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하신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 왕 같은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거룩한 나라요 나라요 그의 그의 소유가 된 소유가 된 백성이니 백성이니 이는 이는 너희를 너희를 어두운 어두운 데서 데서 불러내어 불러내어 그의 그의 기이한 기업에 빛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하시니 하신 이의 놀라운 덕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하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백성이 아니더니 아니더니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백성이요 전에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하니 못하였더니 이제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니라. 아멘. 자, 존귀하신 분과 고귀한 사명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개인 사업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참석했던 크레도 컨퍼런스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단에 한인교회가 한 400개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300여 개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한인교회 총회에서 개교회마다 연락을 취했고 답변을 한 교회들을 어, 세 보니까 예전엔 한 400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 300개 정도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 많이 줄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우리 올바니 지역만 해도 이 코로나 영향 받았죠. 팬데믹 기간 중에 한인교회 두 곳이 완전히 문 닫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소수가 모이든 다수가 모이든 어찌됐든 교회로서의 어떤 이름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두 곳이 문을 닫은 걸 보면 이 작은 지역 안에서 한인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그 정도라면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숫자가 많을 수 있겠죠. 이렇게 팬데믹으로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요. 한국에서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운동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공육교회 운동이라는 모임이 시작됐어요. 공육교회. 자,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뭐 성도 수도 작고 재정도 열악하죠. 뭐 개척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그런데요. 자, 높은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자체 교회 건물을 갖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예배 활동, 교육 활동을 그런 건물을 갖고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한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가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건물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김포에 두 곳 그런 곳이 있고 수원에도 한 곳이 있는데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러 교회가 교단 교파 상관없이 시간대를 달리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총 23개 교회가 세 곳의 공유교회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한 곳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르호봇이라고 하는 공동 예배 장소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숫자 세보시면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교단 교파 참 다양하죠. 장로교회도 있고, 나사렛 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우와. 그런가 하면 순복음교회, 기아성도 있고, 그래요. 침례교도 있고. 어머. 팬데믹 기간 중에 생긴 운동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똑같은 모습은 없지만요. 한 교회 건물을 여러 민족의 교회들이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는 예들이 있어요. 자, 위스콘신에 미국 교회, 한인 교회, 또 히스패닉 교회가 한 교회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는 이 임마누엘 UMC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인 교회도 같은 교단이라 여기서 장소를 사용하고 있고 에스파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자, 여기는 히스패닉 교회가 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 민족들이 아예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다민족 교회죠. 자,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 근처에 전 세계 25개국에서 모여든 여러 민족들을 대상으로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 시간이에요. 자, 백인 성도도 보이고
한인 성도도 보이고 또 스페인어를 사용할 것 같은 라틴 아메리칸 얼굴을 하고 있는 성도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출신, 배경, 문화 혹은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 뭘까요? 오늘 구절에 나오는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리스 말로는 에스노스 하기온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에스노스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한글로는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더 정확히 번역하려면 민족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자, 영어로 종족, 민족 나타내는 단어, 에스닉이라는 단어가 이 에스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여러분, 민족은 어떤 개념인가요? 민족은 같은 언어, 관습,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민족은 언어가 같고 관습이 같고 전통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민족 출신 배경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라는 의미 그겁니다. 혈통상 비교해보면 언어로나 전통으로 비교해보면 한 민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신앙 안에서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전혀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모여서 한 가족,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족과 민족을 성경은 교회 혹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단일 민족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실 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을 품고 섬기는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명령 내리셨어요. 너희만 모여서 민족 이루지 말고 너희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민족들 그들도 너희 안에 품어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민족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창세기 17장 3절부터 6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라라는 비전을 창세기 17장 3절부터 6절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 내 언약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너는 여러 민족의 민족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될지라. 될지라. 이제 이제 후로는 후로는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하리니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리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너를 여러 여러 민족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아버지가 함이니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가 너로 너로 심히 심히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리니 내가 내가 네게서 내게서 민족들이 민족들이 나게 나게 하며 하며 왕들이 왕들이 네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표적인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출신 민족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는 세상 모든 민족을 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출신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이방 사람에게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돈으로 자를 산 막론하고 자를 난지 난지 8일 8일 만에 만에 할례를 할례 받을 것이라. 너희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든지 너희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이에 언약이 내 너희 언약이 살아 너희 있어 영원한 영원한 언약이 언약이 되려니와. 되려니와.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많아지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요. 자, 그 민족을 이루고 나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집트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따라 나선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 민족들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넓은 품에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도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해방의 날을 맞았을 때,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했던 여러 민족들 앞으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텐데, 그때도 그 이방 민족들 버리거나 소외시키거나 억압하지 말고 기꺼이 한 백성으로 품어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정당한 대우를 해주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명령이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웃으로 대하고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자, 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자, 가난한 사람을 일꾼으로 고용했어요. 그 사람이 너희 형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일 수도 있고요.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일 수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그날 받아야 될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살 문제를 해결받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나는 고용하는 사람이고 이방 민족은 고용받는 피고용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왔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품삯을 주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이니까 함부로 대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하시나요?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을 정당하게 잘 대우하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재판할 때도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더 두둔하고 다른 민족 사람이라고 홀대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 21절부터 22절에도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농사를 지었어요. 다 거뒀어요. 그런데 미처 다 따지 못한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다시 가서 따지 말라는 거죠. 자, 내가 사는 이 땅에 와서 일하면서 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 본문엔 객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혹은 아버지 없는 고아들, 남편 없는 여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 그들이 품어야 될 사람들, 그들 중에 이방 민족이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품는 자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품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죠. 이민자이지만 정착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는 다르게요. 낯선 이방인으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안정되지 못한 채로 사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피해서 폭력을 피해서 찾아온 난민들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죠. 또 먼 옛날 아프리카 땅에서 노예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수많은 흑인들, 그 흑인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불우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객이라는 거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룩한 민족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품고 돌보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룩한 민족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허락된 존귀한 신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귀한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존귀한 신분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민족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9절 하반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셨는가? 그 목적,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넓은 품을 세상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넓은 품을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행동을 통해 선포하라고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사명을 우리가 기꺼이 감사하면서 감당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랬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 안 해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 원치 않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 통치하시는 것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깨닫고 알게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 통치권 인정하지 않았죠. 거부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우리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인간왕, 우리한테도 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왕의 다스림을 그들이 추구하려고 했죠.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저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인간 왕을 원했을까요? 하나님께 통제받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그 사람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하는 거 실패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성도인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런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일곱째 천사가 천사가 나팔을 나팔을 불매 불매 하늘의 하늘의 큰 큰 성들이 나서 백성들이 이르되 나서 이르되 세상 세상 나라 나라가 우리 우리 주와 주와 그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가 그가 세세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된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자격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 그분의 거룩한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신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이민족인 우리들도 사랑해주시는 온 세상의 신, 온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지금껏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펼쳐주셨어요.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면서 너도 내 백성이 될 수 있으니 내 앞으로 와라. 내 통치를 받는 백성 되라 라고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일 우리만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 너무나 당연한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너무나 존귀한 신분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존귀한 신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이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너희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데서 불러내어 불러내어 그의 그의 귀한 귀한 빛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덕을 을 선포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존귀한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요,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선교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라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